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내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역사가 경건에 이른 연습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영적 지도자 선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이 뒤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120명의門徒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다 언어의 소통이 있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로 불의 은사를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의 역사 이전에 아주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수의 제자 중에 있잖아.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한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었대. 근데 그 예수를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성소에다가 다 집어던지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배 창자가 튀어나왔대. 덕이 있어야, 덕이 돼야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덕스럽지가 않아요. 이걸 정리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교회에 또 우리 이제 12사도의 그 충만한 가입한 수의 마띠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져서 정식적으로 12사도가 딱 갖춰진 가운데 새로운 일꾼이 뽑힘으로 영적 지도자가 잘 선출이 돼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이 영적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장로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행정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 가도 삼심제가 있어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삼심제가 있는 건 알아요. 맨 처음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삼심제로 해가지고 3번을 어떻게 얘기하면 판결을 받습니다만 이 장로교회도 좋은 것이 뭐냐, 이 삼심제도 할 수 있는 교회의 질의, 노회의 질의, 총회의 질의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행정처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때에 어떻게 잘 보고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명과 사역을 뭔가, 역할이 뭔가 잘 아셔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다 이미 선택을 했다? 또다시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잘 먼저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뽑은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그 사도 예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의 사도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본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어떻게 탈락했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탈락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포도나무,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와 가시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탈락되어 버리면 밖에 버리고 말라진 가지처럼 아궁이에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 말씀을 듣고 덕이 안 되니까 넘어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자살해서 죽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성령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모인 수가 몇 명?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잠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 잡는 자를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 가룟 유다도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다. 그렇지만 그 직무의 한 부분을 정말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20절에 시편의 말씀으로 이 120명의 모인 성도들에게 다시 새롭게 일할 자를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가룟 유다의 직분 그거를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 이 공동체는 다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자격이 있어요.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랬죠. 요한의 세례,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신 세례 요한 6개월 전에 앞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던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사역을 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가 꼭 필요했다. 영적 지도자의 선출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영적 지도를 선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로 들어갑니다.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목사의 의의를 알고 목사의 자격을 알고 목사의 하는 일을 알아야 아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임직을 받냐? 목사는 노예에서 임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출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이대범 목사는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중앙노회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고, 서울중앙노회는 어디 총회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다. 본인이 소속한 교회 어디 교단인지 어디 노회인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모든 행정적으로 처리 절차를 어디서부터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건전한 교단에, 건전한 노예에, 건전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전한 교단, 노예, 교회 안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2008년도 4월 14일 날 서울중앙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신학교 4년 공부하고 MDB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해야 강도사 고시를 볼 자격증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1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임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은 죄송하지만 여기저기서 그냥 목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노예에 가입되었든지 잘 아시고 교회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 내 영혼을 맡겨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런 거 말고 맨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 정말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띠아는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절차가 있다고. 예수님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원로 목사님이 되실 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그때 안 오신 분들은 못했겠지만 다 사인을 하시고 서명을 하시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절차와 행정 가운데서 교회도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띠아, 야 그냥 너 마띠아 너 12번째 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지도자의 선출의 중요성을 알고 마띠아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두 명이 추천이 됐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가 가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띠아가 총에 들어오면서 사도회소에 가입되면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에 성령 강림 역사가 120명의 문대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뭐 거의 다 약치는 거고 예방하는 거예요. 이대모 목사 다음에 후임 목사가 돼도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도 여러분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고 세워요? 기도하지 않고 세워요? 기도하고 세우죠. 기도하고 세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랬죠?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될지 기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절차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절차가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냐 마띠아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 이상하다. 목사님이 어디 가실라나? 다음 후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선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교회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목사의 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서 그 책임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는 목자다. 크게 목사는 목자다.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라요. 목사의 이름이 목자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예,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봉사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 타드리고 여러분 차 닦아드리고 또 여러분 그런 봉사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가장 먼저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는 장로다. 목사님은 장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다. 그래서 엄숙하고 지혜롭게 목회를 하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집과 교회와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의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가르쳐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의 역할과 의의를 알아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을 청빙하든지 담임 목사님 청빙하든지 누구든지 목사님을 모셔올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드려야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대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빼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옆에 분에 기도도 잘해야 된다. 시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이대복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 막 그냥 함부로 부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목사에서의 의의 또 그 칭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앞에 당신은 그거는 좀 미국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great 이렇게 하면은 이 미국적으로는 그렇지 좀 은혜가 되는데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한국적인 정서상 그게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좀 평범하게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요. 뒤에 마침표가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도하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맞는 표현이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대로 교회의 사자이다. 따라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사자이다. 교회의 사자가 뭐죠? 라이언이에요? 교회의 라이언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이대복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은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강단 생명의 강단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강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강단으로 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랑하라고 주신 말씀의 자리니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은 여러분은 교회 잘 선택한 거예요. 성경 한 줄 읽어놓고 다른 세상 얘기 많이 하면 그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복 목사도 성경 한 구절 얘기해놓고 이상한 얘기 막 하면 교회 나가도 돼요. 그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정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시작.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망교회가 어항이라고 치면, 또 뭐 다른 교회들 어항이라고 치면, 이 어항에 산소가 가득하고 생명의 물이 있으면 이 고기가 사니까 이 어항에서 사는 거,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고 필요한 교회이지만, 만약에 이 물이 죽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항에서 고기를 빼가지고 다른 어항에, 생명 있는 어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 많은데,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 많은데, 우리 소망교회는 생명이 여기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찬송에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정말로 살고 싶은 고기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서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복음의 사신이다. 내가 목사라고 한다고 본인도 목사라고 하면 되지, 목사님이라고 해줘야지요. 따라합니다. 목사는 교사다.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 각성하게 하는 자가 교사다, 목사다, 이런 말입니다. 죄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인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책임을 가리켜 칭하여 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의 이 목사의 의의를 여러분이 알고, 목사님은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목사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띠아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하였던 자로서 어떻게 해요? 무사람의 사람들의 모든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전도자들, 이런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었었던 그런 자격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좋으시고 또 이해하고 읽으셔도 됐습니다. 입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이고 27살 이상 된 자, 총회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MDB를 졸업한 자,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한 후 1년 이상 교육에 전무한 자, 신앙이 진실하고 노예 고시에 합격한 자,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이게 중요한데 정신질환이 없는 자, 여덟 번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9번,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10번째, 신자나 비신자 간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10가지를 여러분이 쭉 떠올렸을 때 이대복 목사는
목사님의 자격에 부합하는 자인가 잘 보시고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미 선택한 건 어쩔 수 없다. 물릴 수가 없다. 또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졸음이 올라 그러죠?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뭐를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해요? 읽어보시고 말을 해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힘쓰면은 승질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목사가 하래요? 봉사의 일을 성도로 하게 하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래. 그래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승질내야 돼요? 네가 해라 그래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되는 게 목사의 할 일이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윤 집사님, 이번 주에 저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집사님. 그러면 같이 전도하러 가야 돼요? 니나 가라 그래야 돼요? 여전도 회장님, 권사 회장님, 교회 청소 좀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야 돼? 아니면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세 가지. 아주 귀에 따그렁지가 않도록 그냥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정도시라면, 능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 정도라면 목사는 그를 닮아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인가? 이 정도 됐어요. 성도님들은 이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래. 자라게.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들 밑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이 개척하면 되지. 본인이 개척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 목사 밑에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앞서가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부르짖는 것이고, 여러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어디까지 따라와야 돼요? 어디까지 따라와야 돼?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지금?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인격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영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따라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열심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의 몸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를 다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든지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는 봉사를 해야지 신앙생활에 정말로 내가 욕을 안 먹어. 나 이대복 목사가 천국 갔는데
윤 집사님도 해야지. 앞에 있으시니까. 너 윤 집사는 하나도 봉사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저한테 물으시겠죠. 얘기해봐, 윤 집사. 윤 집사님 얘기해봐요. 목사가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봉사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 아니, 봉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근데 본인이 안 한 거죠. 그럼 본인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다 지체거든요. 눈, 코, 입, 발, 손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자신의 일을 사명을 받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하니까 첫 번째,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강도 아니고 강도하며, 강도짓 하는 게 아니고 강도, 말씀을 가르치다, 강단에서 강도하고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의 할 일. 두 번째, 목사가 신학교나 교회나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 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한 직무를 맡을 때, 신학교나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이런 사립학교에 교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목자같이 그 학생들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세 번째, 선교사.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네 번째,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문을 할 때에는 교회의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신문에 관련된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사가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노예나 지교회나 교육에 관계된 기독교 교육기관에 청빙받으면 교육한 일로 심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경과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나 이단에 속한 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단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추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단자들 신천지 나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어떤 교회는요. 잠실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은 신천지가 교회 한 30명인데 한 10명이 들어왔대네. 맨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씩 드러내보니까 신천지대네. 그래서 누구 거긴 장로도 있었다네. 누구 이름 딱 호명해가지고 추방했대요. 난리가 났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을까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끝난 거예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다.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세례해 주세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교단에서 있다. 주례할 수도 주례하는 것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동성애에 있어서 저한테 주례받는다고 오시는 분은 제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남소망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온전해져야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 가면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노회에 가면 모든 오남 소망교회 대표로 제가 한 사람이 갑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노예가 있으면 노예의 총대가 있어요. 총회에 갈 수 있는 분들도 그 노예의 허락을 받고 총대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중요한가. 물론 여러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띠아가 새롭게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동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로 말미암아 파워 있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됐듯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마띠아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큰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마띠아. 할렐루야. 무명의 마띠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마띠아는 거의 성경에 잘 설교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자의 선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 소망교회도 목사가 잘 세워짐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가득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목사가 기도 인도를 합니다. 찬송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일을 살핍니다. 환난한 자를 당한 자를 돌아봅니다.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한데 잘못 세우면 어떡하냐 말입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서 잘 따라가서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하여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소망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교육자들을 또 지도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교육자들 세워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육자들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목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인도 할 때, 찬송인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막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병자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